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다윗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다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을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는 어느덧 이제 400명 정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 600명 정도의 가량 사람들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이제 한두 명씩 이렇게 모여서 한꺼번에 뭐 몇백 명씩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또 말하자면 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전쟁에 참가하지 않습니까? 그일라를 구출하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가하는 걸 보게 되는데 처음부터 무슨 군사적으로 사람들을 모집하거나 뭐 이렇게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다윗이 만든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명, 세 명, 네 명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그 큰 약간 500명, 600명 가량의 이제 아주 커다란 공동체가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대부분들 이제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소외된 사람들, 환난을 당했던 사람들. 그래서 사실은 그 아둘람이라는 곳은 어느 지역을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유다 땅과 이제 블레셋 땅의 거의 경계 지역에 있는 산골 지역입니다. 오늘도 이제 14절 말씀에 보면은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이제 동굴이 바로 이제 산골 같은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숨어서 들어왔던 곳이 이제 아둘람 공동체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다윗의 이제 공동체가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무슨 군사 세력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조직 체계를 갖춘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힘이 있느냐, 무기가 변모했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 500명의 공동체, 600명 정도의 공동체가 만들어졌을 때에 이 공동체가 물론 전쟁은 가능했습니다. 예, 그 일날을 사람들을 구출하는 정도의 어떤 일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그 일날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람들의 그 마음이 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블레셋과 싸워도 된다. 이 정도의 힘이 있다라고 느껴야 되는데 그거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그 일날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거부를 하잖아요. 이제 그만큼 이제 아둘람의 공동체로 만들어졌던 다윗의 공동체가 그렇게 힘이 있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울 왕의 군대가 이제 누구를 찾으러 옵니까? 다윗을 찾으러 올 때에 그것과 대응해서 싸울 만한 그런 힘도 갖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600명 가량의 이 다윗의 공동체가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싸움을 싸우거나 무엇을 한다거나 어떤 정치적인 세력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군사적인 세력을 갖는다거나 그러한 힘을 갖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그만큼의 능력을 갖추지는 못하고 있었던 그 공동체가 이 다윗의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작고 연약한 공동체가 누구와 맞서 싸우게 됩니까? 블레셋과 맞서 싸우게 되고 사울의 군대와 맞서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다윗이 그 그일라를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그일라라는 곳이 바로 이제 블레셋과 유다 땅의 경계 지역에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둘람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둘람이 약간 북쪽에 있고 이 그일라가 그 남쪽에 바로 있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왜 구출했느냐? 이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그일라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 아둘람 공동체에 있었던 다윗의 사람들이 약간 뭐를 받았을까요? 약간 도움을 받고 살아갔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500명 가량의 600명 가량의 이제 공동체로 만들어지니까는 이 사람들이 왔을 때 늘 언제나 좀 보호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이제 뭐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뭐랄까요, 이렇게 도움을 좀 받고 이런 곡식을 좀 받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일라 사람들이 이제 공격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이 사람들을 구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누가 했냐면 다윗이 하게 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일라 사람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신들이 도움을 받은 게 있으니까 그냥 묵과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일라를 구출하러 가기로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려면 누구랑 싸워야 되는 겁니까? 이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과 싸운다는 건 여러분 이게 큰 일이잖아요. 이건 만약에 이제 블레셋과 싸우게 된다면 이게 어느 정도의 전쟁으로 이어지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 한 600명 정도의 사람, 5, 600명 정도의 사람을 가지고 싸운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이 몇 번이나 묻습니까? 2번이나 묻습니다. 2번이나 물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이제 묻는 거고, 두 번째는 같이 했던 백성들이 이걸 거부하니까 같이 나가 싸우는 건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가 블레셋과. 그일라 구출하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블레셋과 싸우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합니다에 의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을 받죠. 쳐라. 괜찮다. 블레셋을 쳐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블레셋을 손에 넘겨주겠다. 누구의 사인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이제 전쟁을 치러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다윗의 공동체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능력으로 이긴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거예요. 자, 그래서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그일라 사람이 구출을 당했는데 구출을 받았잖아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누군가가 누구에게 알립니까? 사울 왕에게 알린 거예요. 사울의 군대가 총출동해서 누구를 찾으러 오는 겁니까? 다윗을 찾으러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일라라는 성에 이제 누가 갇혀버린 겁니까? 이제 다윗과 다윗의 백성들이 갇혀버리게 되는 형국이 된 거예요. 그러면 꼼짝없이 누가 당하게 되는 겁니까? 다윗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이 강할까요? 사울의 군대가 강할까요? 블레셋이 훨씬 강합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블레셋 간단하게 이긴 것 같지만 블레셋을 여러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은 언제나 철병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무기가 대단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그 철병거가 아니에요. 병거도 없고 무기도 변변치 못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이스라엘과 그냥 블레셋이 그냥 싸우게 된다 한다면, 군사력만 가지고 싸우게 된다면 누가 이길까요? 블레셋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는 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군사력으로만 보자면은 그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누구 때문에 이기는 겁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기는 것이지, 군사력만 비교해 놓고 보자면은 사실상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블레셋을 600명을 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러면 사울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이기죠. 아니, 블레셋 이긴 사람들이 사울의 군대를 못 이기겠어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아무리 이제 다윗의 공동체가 갇히는 형국이 되었다 할지라도, 사울이 아무리 두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두려운 상황 속에서 블레셋도 이겼는데, 아니 왜 사울 군대를 못 이기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사울의 군대를 굳이 두려워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싸우면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블레셋 이겼으니까 아니 싸웁시다. 우리 블레셋 이겼는데 사울의 군대 이참에 우리가 확 그냥 무너뜨려 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넘겨주겠습니까? 사울이 우리를 치러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치러 온다. 그일라 사람들이 너희들을 손에 넘겨준다. 그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싸우라는 소리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셔야 됩니까? 지금 사울을 네 손에 넘길 테니 싸워라, 이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그일라를 칠까요 말까요 했더니, 하나님 쳐라. 정말 칠까요? 그것을 우리의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넘길 테니까 쳐라. 블레셋을 쳐라.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치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솔직하게. 그렇죠. 사울을 쳐라. 이 얘기를 지금 듣고 싶은데, 하나님이 사울을 치라는 얘기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세요. 너희를 넘겨줄 거다. 너희를 치러 올 거다.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들? 치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라는 말이 없는 한 칠 수가 없어요.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은 칠 수 있었지만, 그거를 왜 칠 수 있었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블레셋이라는 군대를 대항하여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치라는 말이 없으니까 사울과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뭘 하느냐? 도망치는 겁니다. 어디로? 광야로 도망치고, 또다시 동굴로 도망치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레셋과 사울의 군대를 생각해 보면 누구를 더 쉽게 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사울의 군대를 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결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철저하게 누구의 뜻에 따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어서 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없어서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해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면 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서구에 멈추고 이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내 능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블레셋을 친 것도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사울과 싸울 때도 누구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판하는 게 뭐냐면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으니 사울도 이기겠네. 이게 어디서의 실패였는 줄 아시죠, 여러분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 아이는 되겠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했으니 적어도 되겠네. 아니요. 이것을 할 수 있어도 이것을 할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기도가 필요하고 날마다 말씀의 묵상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여러분들. 모든 것이 오늘의 하루의 삶인 거예요. 모든 것이 문제 하나하나의 문제인 거죠. 이 문제를 이렇게 했으니 저 문제도 저렇게 한다? 여러분들,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맡기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면 다윗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 멈춰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십니까? 들려요, 막 크게. 막 소리가 막 들리고 가라으라으라 막 이러십니까? 멈춰라으라 막 이러십니까? 이거를 어떻게 아실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 하나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을 가게 하고 멈추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가고 주의 말씀에 힘입어서 그 일을 진행하고, 때로는 그 일을 진행하다 막힐 때, 때로는 그 일을 진행하다 술술 풀릴 때, 그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금 또 묻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이 임재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그곳에 가게 하시고 또 때로는 이것을 멈추게 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에 앞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또 주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철저하게 순간순간마다 뭘 해야 할까요? 내 가고 멈추는 것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또 때로는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열어 주시고, 또 열려져 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가지 못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이 모든 가고 서는 것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